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그동안에 이 바벨론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바벨론의 몰락은 17장부터 18장,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몰락에 대해서 19장 19절로 20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지요. 그렇다면 17장부터 시작되어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바벨론의 몰락으로 표현되어졌고 거짓 선지자의 몰락으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다면 마지막 20장에서도 대적들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마지막 누구의 심판이 오늘 계시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면 누구예요? 용이지요. 사탄, 용. 옛뱀, 사탄, 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거짓 선지자 용함으로 인하여서 종합적인 멸망에 대한 내용이 17장부터 20장까지 지금 그려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공부할 것은 용의 몰락, 사탄의 몰락을 오늘 계시되어진 내용을 같이 살펴볼 거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용이라고 하는 것의 몰락은 오늘 2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용을 잡으니 곧 옛뱀. 옛뱀 누구요? 에덴 동산의 그 뱀.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그럼 요 용의 결박이 되어지면 끝이라고 보면 돼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용, 뱀, 사탄이 등장했다라고 보면 이제는 그 용이 옛뱀이 결박당하여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섭리의 끝이 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라 그 말이죠. 그럼 성경 전체,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창조는 흙과 같은 존재, 짐승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 신의 존재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도구로 쓰임바 된 존재가 사탄이요, 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 그 역할이 끝났으니 그에 대한 심판이 당연히 시행되어지면 완성. 그게 이제 하나님 역사의 완성.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게 이제 20장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굉장히 그 중요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에서 천년왕국이 나오는 것이 여기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빈도로 보면 그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천년왕국만큼 또 뜨거운 주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은요 단순하게 이것입니다 라고 단순히 여러분들 제시하지 아니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화두를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이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집에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찾아보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는 용의 몰락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몰락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용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박당하여지고 몇 년 동안 결박당했느냐? 1000년 동안 결박당하고 그리고 난 뒤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천년 동안 갇히는데 마지막에서는 잠깐 놓이게 되어진다. 이렇게 서론적으로 던졌어요. 용의 결박이죠. 그 다음 4절로 6절에 보면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어요. 몇 년 동안요? 천년 동안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결박당하고 천년 동안 왕노릇이 아니라 천년 동안 결박당하는 동안이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겹쳐 있어요. 천년 동안 결박당하고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이 아니라 천년 동안 결박당하는 동안에 그때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해요. 6절 보세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천년 동안 갇히고 천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것을 뭐라고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도를 잘 살펴봐야만이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그러면 성도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데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도들은 누구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 성경에 보면 예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 예수 증거. 그 예수 증거라고는 안 나와 있죠? 4절 보면 아니요,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 이렇게 나와 있지 증거 이렇게 안 나와 있다고요. 제가. 아 그래요? 그 책하고 제 책하고 틀리던가요? 그 옛날 책. 그건 이제 그 뭐죠? 개역이죠? 개역 개정 아니고 개역 성경에는 증거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한다라고 하는 걸 예수를 증거한다. 뭐 같은 이야기예요. 뭐라고 증언했는지 증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 증언,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를 증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두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세 번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뭐라고 지칭을 제가 지금 했어요? 성도들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한다. 이게 천년 동안 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설명을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보죠. 첫째 부활을 해서 이 말은 천년 동안 사단 옛뱀 용이 무저갱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그 갇히는 동안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왕노릇하는 건가? 부활하여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 그 말은 첫째 부활 자체가 무엇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거 그대로 보면 왕노릇. 제가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국어책 읽듯이 지금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면 복잡하게 이렇게 늘어놨으니까 그렇지만 한 장면이에요. 대적들은 어떻게 되어지고 천년 동안 갇히게 되어지고 그렇죠? 성도들은 무엇하여?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무엇한다? 왕노릇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너무 쉽죠? 근데 그 성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 예수를 증거함,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다고요. 성도들이
왕 노릇한대요. 그 자들이 무엇하여서? 부활하여서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부활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할 거예요? 부활했어요? 예? 부활? 했어요? 죽었어요? 언제? 언제요? 맨날 죽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죽음이 전제되어질 때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지금 살았다 죽었다? 그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살았다 하나 실상은 어떤 자라고 말해요?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면 그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은 살은 자들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말하는 자는 살았다라고 하는 자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죽었던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제발 좀 너무 쉬운 논리인데 너무 어렵게 오면 안 돼요. 쉽게 가자고요. 저들을 믿지 아니하는 들을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아니했었을 때 내 상태가 어떤 자였어요? 죽었다는 자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죽은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을 말할 때.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살았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살 것이다 라고 말해야 돼요? 살았다라고 말해야지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 옛것은 죽고 앞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예요. 우리의 죽음과 그 십자가 안에서 죽음과 그 부활 안에서의 부활도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무엇 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오늘 말하는 거인가? 첫째 부활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신다라고 보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아까 예수 증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무엇하리라?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럼 지금 우리는 무슨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육체의 소욕의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왕노릇이 이런 왕노릇이 어디가 있냐 라고 하는 생각 그 현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게 풀기가. 자, 갇혀버렸으면 사단 마귀 용이 갇혔으면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이 안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육체의 소욕이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갇혀있는 건 도대체 뭐고? 이게 어려워서 이제 그것을 풀기 전에 먼저는 요 성경을 국어적으로 초등학교 몇 학년 수준? 3학년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렇게 보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지금 풀어진 대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무엇하더라? 살지 못하더라. 그 자들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살았다 하나 실상은 어떤 자들이라? 죽은 자들이라. 그래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첫째 부활은 첫째 사망이 전제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첫째 사망은 이미 사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둘째 부활이 있겠네요. 둘째 부활? 그럼 둘째 부활은
둘째 사망이 전제되어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성경에서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한번 이제 그 내용을 보고 같이 가보자 그 말입니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성경 오늘 지금 분석하는 거예요.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제가 오늘 우리가 신학교가 아니니까, 교회니까 예배 드리는 차원에서 아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자들을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말하고, 두 번째로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나와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보면 둘째 부활은 없겠네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는 못한대요. 그러면 둘째 사망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그렇죠. 첫째 사망을 뭘로 보고? 육체의 죽음으로 보고, 둘째 사망을 영원한 심판 가운데에서 지옥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둘째 사망은 지옥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보통 이야기를 많이들 해요. 거기까지 들어봤잖아요. 자, 그걸 전제하고 가보겠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말해요. 없다고. 세 번째,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살아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내용, 그렇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내용 4절에 나와 있죠.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엇한다? 왕노릇한다 라고 말씀을 이미 해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결과를 보면 복이 있고 거룩하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1000년 동안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 세 가지의 복이 있다고요. 그럼 한번 물어보죠. 왕노릇이 하는 것이 좋겠어요? 둘째 사망이 없는 것이 좋겠어요? 왜 제가 이 말을 물어보느냐면요. 사람들의 관심이, 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내용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내용을 놓고 보았었을 때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천년왕국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1번 예수님의 재림, 2번 천년왕국? 그렇구나. 자, 이런 말 들어봤죠? 전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천년설은 뭐죠? 금방 이게 천년설 아니에요? 어떤 것이요? 재림후? 공중재림후. 그 이중재림이라고. 여러분,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림을 중심으로 놓고 보느냐, 천년을 중심으로 놓고 보느냐라고 할 때, 1000년 전에 재림이 있다. 이걸 무슨 전설?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1000년이 기준이 되었다고요. 말을 할 때.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기준으로 그 전에 무엇이 있다? 재림이 있다. 이게 무슨 설?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1000년이 끝난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재림을 뒤에다가 놓는 걸 뭐라고요?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초림부터 언이까지가, 재림까지가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의 이거다. 재림, 아니 천년 전 재림이야 후재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뭐로 본다?
천년으로 본다. 이게 무천년설. 그래서 무천년이라는 말은 천년이 없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무천년설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요? 이미 시작된 천년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시작된 천년설. 천년은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무천년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천년이 없다는 말 같이 들리니 시작된 천년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그럼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요? 천년에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이 천년을 두었잖아요. 이 천년의 기준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한다? 천년을 지낸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거의 많은 무엇들이? 학자들이, 아니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전천년설을 선호하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예수님이 무엇할 거고? 재림하실 거고, 그 재림하신 뒤에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로 타고 있다가 잠깐 뭐가? 사단이 놓이게 되어지고 그 뒤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이게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역사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후천년설자들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천년이 다 차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 평정을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요, 천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시간 세계를 기준으로 해서 나라고 하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풀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전천년설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요? 예수님 그 초림에서부터 시작해서 벌써 2000년이 넘어 흘러가 버렸는데 언제 또 오시려나 하고 기다려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도 역시 지금까지 항상 모든 성도들은 시대를 따라서 이때가 천년. 여러분, 이런 식의 풀이는요, 천년, 주후 천년 때에 난리가 났겠죠. 아이고, 여러분들도 들었을 거예요. 주후 2000년에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때 2000년 때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친구 하나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2000년에는 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2000년에 나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세계가 다 멸망으로 가고 예수님이 재림이 이때 오는 줄. 천년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천년 지났잖아요. 또 천년이 지나는 밀레니엄 시대에 이건 막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 시대가 어느 때 걸쳐 있어요? 2000년에 걸쳐 있다 보니까 이때에 이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기다렸는데 일어나기는커녕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늦어졌다라고 하면서 다른 이유를 늦춰진 예수님의 재림 해가지고 요 이유 저 이유를 대면서 내일 모레 온다 하면서 성도들의 돈들을 갈퀴로 긁는 일들을 못된 짓거리들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를 한다고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뭐가 나왔어요? 갑자기?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누가? 이기는 자.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또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20장 6절에 보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다.
둘째 사망하고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20장 한 절 더 찾아볼게요.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대요.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네요. 사망과 음부도 둘째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해 사망과 음부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하나, 마지막 하나,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금 못된 짓거리 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니 그게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아니하고 다스릴 수 없고 둘째 사망하고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죠? 둘째 사망하고 상관이 없다면 둘째 부활도 없네? 맞잖아요. 첫째 사망에서 다시 삶이 부활이라고, 첫째 부활이라고 보면 둘째 사망 속에서 둘째 부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혀 성경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육체의 죽음을 뭘로 지금 보고 있어요? 둘째 사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말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육체의 죽음이 첫째 사망이라고 지금 말을 해버리니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2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죽은 뒤에 심판받는 내용이 아니고 뭘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현재 지금 우리 그냥 쉬운 말로 표현하면 육체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있었던 어떤 일들에 대한 결과로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온다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21장에서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좀 어렵지요. 왜 어려워요? 이제까지 배워왔던 그 순서대로만 그냥 가버리면 언제 부활이 언제 올지는 잘 몰라도 언젠가는 내가 땅속에 있다가 부활을 하겠지,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상상을 지금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 21장에서 뭐라고 나와져 있는 건가? 현재 우리가 살아있어서 이렇게 못된 짓거리를, 우상숭배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게요.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어쩐다고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것, 그게 뭐라고 말한다? 둘째 사망이다. 그런데 이기는 자, 성도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옥까지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한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말은 지옥까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말을 그렇게 했는데, 전제는 앞에 이미 육체의 죽음을 뭘로 봤다? 첫째 사망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아까 21장에 나와 있는 이들은 첫째 사망이 없이 그냥 둘째 사망으로 바로 가네?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이게 순차적으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순차적으로 놓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맞추려고 보니까 나오지 아니하는 첫째 사망을 뭘로 보고 있어요? 육체의 죽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첫째 사망은 무엇이다? 이미 죽은 자의 모습으로 출발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그게 첫째 사망이요. 첫째 뭐라고 나와요? 부활이라고 나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 제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거 동의하시죠? 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의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부활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사망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상태로 일어나는 것이지, 이게 달리 어떤 시기가 왔었을 때에 그런 오는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곳에서 그 생각을 못 떠나느냐면요, 육체가 우리를 가로막아요.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제일 큰 걸로 놓고 본단 말이에요. 성경은 육체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크게 보지 않아요. 출발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육체의 죽음을 제일 큰 걸로 보아서 거기로부터 어떤 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놓고 보느냐? 티끌, 짐승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육체의 죽음이라는 건 잠깐 잠자고 일어나는 정도에 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는 뭐예요? 그 짐승과 같은 존재의 죽음, 그 신으로서의 다시 삶, 이게 큰 프로젝트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지, 이게 주제가 아닌데, 우리는 천년왕국을 이야기할 때도 뭘로 이야기하고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부활과 이것도 다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무슨 장인지 잘 아시죠?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이걸 다 읽으면 참 좋겠는데 좋지요. 1절로 42절까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진짜 잘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를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될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하나 성경을 볼 때에 기록자가 대상자를 누구로 놓고 보냐면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자가 대상이에요. 그럼 그 받는 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어요? 육체의 죽음에 당연히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하면은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육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쪽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이 육체가 어찌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거는 시비들이 있어요. 뒤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부활을 이야기를 할진데 하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에서 영의 생명으로 지금 전환되어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어찌 육체의 그 다시 살아나는 것에 지금 매여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육체의 그 죽음과 그 살아남이라고 하는 것이 온통 전부야. 그것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고린도전서가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은 없는 거야. 그 없는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요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고? 아니야. 여러분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원해요 안 원해요? 왜 안 원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낫다고요? 이승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요? 개똥밭에 굴러도 그냥 살아있으면 좋겠다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안 원한다고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거짓말을 하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 어떤 사람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네요. 자포자기죠. 없어.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지금 다시 살아난 몸으로 계실까요? 아니면 다른 몸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안 계셔요.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러니까 그 부활의 모습을 부활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가 육체를 입고 부활을 하신 건데요. 예수님은 지금 이런 육체를 가지고 어느 곳에 살아계신 것이 아니시라고요. 그래 뭔 차이가 있느냐면요. 벽 뚫고 퓨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들어오시잖아요. 이 육체는 벽을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달라요. 확실히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로 아니요. 그 육체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체는 우리가 지금 덮어 쓰고 있는 이 순서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른이 되어질 때까지의 그 과정에 있는 그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는 요것만 육체라고 보는데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른 체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굳이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무슨 체라고 말을 했어요? 부활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부활한 육체는 달라요. 달라야 되지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늙어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어느 나이대로 지금 부활할 거예요. 지금 저 같은 나이대에서 62살에 부활할 이 나이로 부활한다면 손가락 9개 반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건 또 길어서 나오려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얼굴은 좀 작아질라나? 작게 나올라나? 키는 조금 크게 나올라나? 기준이 어디가 돼? 이런 걸 생각한다니까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키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신은 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아니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뭐가 긴데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서 우선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헛된 꿈을 갖고 잠자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잠을 자요. 잠자러 들어가죠. 내일 다시 일어나죠.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날 때에 내일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잠을 자는데 못 일어났어. 그럼 헛된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나는 잠을 자면 내일 분명히 일어날 거야 라고 했는데 못 일어났어. 근데 못 일어난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걸로 끝이잖아요. 헛된 일이지요. 그래서 헛된 일이라고요. 다 헛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잠자러 들어갈 때에는 내일은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헛된 잠을 자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부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육체가 기준이 되어서 부활을 생각한다라고 보았었을 때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뭔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나? 설사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기쁜 일이 아니라니까요. 개통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지금 세계 속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보면 우리가 세계 10대 선진국이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로 확장시켜 가면은요, 사는 것이 오히려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삶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는 나를 기준으로 놓고 보지만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었을 때 장난 아닌 삶이 그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다? 뒤에 좋은 이야기가 있죠. 그때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겠지요. 근데 참 중요한 말이 17절에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상하다 이게 뭔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 즉 부활이 없다면 너희는 무엇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으니까 너희는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느냐 이 말이 아니라 뭐예요 그럼? 죄에서 해방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다시 사는 걸 뭐라고 말해요? 부활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사망 상태가 벗어났다는 말이고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고 죄가 없어지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부활을 자꾸 엉뚱한 쪽에서 지금 생각을 한다니까요. 인간의 관심이라고 하는 건 이 육체 덩어리가 관심이에요. 최대의 관심 덩어리. 그래서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자꾸 뭘 만들어낸다니까. 전천년설, 후천년설도. 지금이 무엇이다?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이게 뭔 부활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까운 부활이 낫겠다. 죄송해요. 아재 개그를 했어요. 또 부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은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하는 말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죄의 상태 해결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는 그 가치 없는 존재로서 끝이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이 말은요, 우리가 이 육체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면 정말 불쌍한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살맛나요? 진짜? 매일이 쳇바퀴인데 하루 종일 뛰는 일이 일당 10만 원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뛰면 일당 10만 원이면 한 달이면 300만 원이에요. 노는 날까지 준다라고 보고.
보너스로. 그럼 300만 원이면 많이 받는 거예요? 적게 받는 제법 받는 거예요. 300만 원이면 제법 받는 거라니까요. 근데 막 하루 종일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 10만 원 벌어가지고 어느 집에 갔더니 10만 원도 넘네. 고기요 600g 먹는데요. 13만 얼마짜리가 제법 좀 좋은 거예요. 9만 얼마짜리는 조금 좋은 거고. 그 밑에는요. 없어요. 그런 고기들은. 그럼 종일 뛰어가지고 두 사람 가가지고 600g 먹으면 많이 먹는 거예요? 적게 먹는 거예요? 그것도 또 뼈다귀까지 줄라? 많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게 다만 우리의 바라는 바이면 참 우리같이 불쌍한 자가 없다는 것이죠. 왜 사냐 정말. 난 지금도 불쌍해요. 50억 갖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거 언제 쓰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쓰는 것이 자기 돈이라고 그랬죠. 쓴 만큼이 내 돈이죠. 쓰지 않는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버는 것이 내 돈이 아니라니까. 쓰는 돈이 내 돈이지. 어차피 살아갈 텐데 왜 그렇게 저렇게 욕심들을 갖다 부리고 가는지. 나는요, 어떤 정치인에 대한 모습을 보면은요, 그 사람을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떠나서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그 삶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설사 그 사람이 아는 것 같아. 뭘? 내 안에 내 것을 채우고 가는 삶이 그렇게 훌륭한 삶이 아니다라고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걸 좀 포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어떤 후보는요. 어떤 후보는. 근데 그걸로 끝난다면은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 것을 챙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50억씩 얼마씩 챙겼지만 나는 그만큼 챙기지 않았습니다. 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한들 그게 인간 육체의 시작으로 출발해서 인간 육체의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보면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진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놓고 보았었을 때에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하면 쭉 나오죠. 그러면서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노릇. 아까 1000년 동안 무슨 노릇한대요? 왕노릇한대요. 그런데 마지막 원수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원수가 그들을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육체에 머물러서 그게 좋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어디에서 이야기했어요? 무엇하는 자, 무엇하는 자, 무엇하는 자라고 쭉 나왔던 부분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내가 인생에 있어서 다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는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짐승으로 남아있는 티끌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둘째 사망의 해가 나를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다는 말은 이미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아니 어린아이들이 제가 낚시를 좋아하잖아요. 당근 마켓에다가 낚시라고 하는 키워드를 올려놨더니 그 낚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올라오면 떠요. 떠서 보면은요, 뭐냐면은요, 어린아이들, 애기들 장난감에 낚시 장난감들 있잖아요. 그걸 보고는 내가 실소를 금하죠. 금할 수 없죠. 왜요? 그 장난감 그거 낚시한다고 있겠어요? 그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싸요, 제법. 진짜 낚시 때보다 더 비싼 내용도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어린이들 장난감에 낚시 부분에 대한 내용.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낚시라고 말하는 할 수 없잖아요. 말을 하자면. 근데 그게 다인 줄로 알고 어렸었을 때는 산다니까요. 그게 다인.
딱지가 뭐라고, 구슬이 뭐라고, 그걸 다인 것 마냥 놓고, 엄마들은 막 이게 갖다가, 아니, 종이를 접어서 딱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 해놓으면 어디에다 쓸 수 있어요? 친구들끼리 조금 팔아먹을 때 쓸 수 있어요. 그 돈이 좀 들어오거든요.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소중하다라고 더 소중한 방에다가 차곡차곡 쟁여놓는다라고 보면 그것같이 어리석은 일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낚시질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진짜 붕어를 낚아요. 뭐 하려고 낚아요? 그거? 참것에 대한 내용을 알지를 못했었을 경우에 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인 건 줄로 알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생명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 자는 내 안에 육체의 생명이 다인 줄로 알고 그것을 위하여서 자기의 높아짐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둘째 사망의 해다, 그 말이에요. 둘째 사망. 그 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채라고요? 부활체요. 부활체. 이게 부활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달라진다니까. 그 달라지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아, 물질에 콱 매여가지고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갔었을 때, 아이고, 저걸 언제 쓰고 가나, 라고 하는 거하고 그 의미가 달라서 그걸 잘 활용하고 쓰고 사는 삶하고는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뭐, 왜 그래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36절. 아니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자꾸자꾸 그 씨에 대한 모양, 그럼 지금 뿌려지는 썩어야 될 씨는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날 것이 이 씨를 생각하고 한다라고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씨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뿌려지는 그 씨는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져서 뿌려지는 씨로서 나타나는 결과물은 이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떨어지지 아니하는 결과물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형체를 주신다고 나오잖아요.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 사람의 육체요 나오죠. 근데 사람의 육체에 우리가 빠져 있다니까요.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걸 또 자칫 잘못 생각하면 네 영광 내 영광이 달라서 나는 별의 영광 너는 해의 영광,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다른 것처럼 이 육체 안에서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개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처럼이라는 말이지 그렇게 따로따로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이거 딱 하나로 정리해요. 죽은 자의 부활은요,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영광이라고요? 거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은 무슨 몸? 영의 몸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영의 몸을 판단하려고 하니 답은 뭐밖에 없어요? 이 육체가 진짜 살아나? 안 살아나? 요걸 말한다니. 다른 생명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그 다른 생명은, 그리스도는 전이 있고 후가 있죠? 뭐가 전이 있고 후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래서 그걸 뭐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원의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차원 안에서 그거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차원을 넘어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됨은 차원을 넘어선 존재가 되어진다는 말이 차원에 갇힌 존재가 되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다. 근데 자꾸 다르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다른데? 몰라. 왜 몰라요? 차원이 낮은 단계의 차원에서 어떻게 그 단계의 차원을 말할 수가 있냐고요. 다르다. 근데 여기 다르다라고 지금 계속 설명하잖아요. 전부 다 설명.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못 보여줘요. 왜요? 모르니까. 내가 다른 차원에 살지를 않아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딱 하나. 어떤 느낌은 있어요. 무슨 느낌이 있어요? 보이는 것이 진짜가 다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소중한 걸로 알았었는데 이것만이 우리의 다인 줄로 알았었는데. 그래서 성경 어딘가에서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되어져 간다? 후패되어져 간다 라고 말을 해요. 모든 것은,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후패되어져 간다. 그런데 보라,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내용은 아까 무슨 부활? 영의 부활. 영의 부활이라고요. 너희들 뭐라고 말하느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새 것이 되었으면 새롭게 태어난 생명체 무엇 됐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해를 그들이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내용이 열거되어진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이런저런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화두를 던져놓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육체에 눌리지 아니하도록, 육체의 소욕에 빠지지 않도록, 육체의 자랑거리에 우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복종시켜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